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줄 때에 그 배가 너희가 산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를 볼 때에 너희를 얻으니 기한이 너희에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여호와의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집에 정한 무교병을 얻을지니 그것도 하나의 그물을 의지해서 지나야 그것도 날마다 지금까지 너희에게는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를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에 병한 무릇이 너희 집에서 절대치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은 유병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 하건 이스라엘 지파에 비춰지니 다 같이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는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출애굽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데는 애굽 땅에 엄청난 재앙들을 내렸습니다. 지금 마지막 재앙인즉 장자의 죽음만 지금 남겨놓고 탈출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은 출애굽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단순한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그래서 내가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데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준비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출애굽 의미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첫째가 애굽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지금 이 출애굽 의미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의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식구에 따라서 먹을 만큼 혼자 먹기에는 넘치면 두 집에 합해서 그래서 식구에 따라서 양을 준비하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합니다. 문설주는 출입문 좌우 기둥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문설주 좌우에 피를 바릅니다. 애굽 백성들은 그걸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내 몸에 발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개념을 떠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굳게 믿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는 침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와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저희로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는 그날 밤 하나님의 재앙이 오는데, 온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데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건너가고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재앙이 들어가서 그 집에 처음 난 것은 다 쳐 죽인다라는 재앙입니다. 첫 아들, 첫 짐승의 새끼 할 것 없이 사람이나 짐승의 일까지 처음 난 것은 첫째는 다 죽는다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다 첫째가 있죠. 집집마다 첫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째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맏아들로서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그 집에 몇이 죽습니까? 둘이 죽어요. 애굽인만 그리겠지요. 애굽인이라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 좌우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 그런 집에만 재앙이 들어가서 장자가 죽는, 짐승의 새끼도 첫째는 죽는 것.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이 재앙이 여러분 집에 떨어졌다면 여러분 집에 죽을 사람 몇이 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애굽 땅에 죽지 아니한 집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그날 밤 온 애굽 사람들 집에 다 죽음이 임했다면 온 애굽 땅은 무슨 소리만 났을까요? 통곡의 소리. 그날 밤 통곡의 소리가 애굽 온 땅에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통곡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와요. 이거는 애굽을 탈출하지만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오싹오싹한 그 밤을 애굽을 떠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똑같이 예수 재림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라고 너무 쉽게 우리는 얘기하지만은 천국 가는 그때에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통곡의 소리, 기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되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통곡의 소리가 넘쳐나는 그때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출애굽의 의미는 출애굽할 준비를 해야 돼.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우리가 이 세상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우리에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 민수기 33장 4절의 말씀 보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시내득에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한테는 장자를 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믿는 신에 대한 벌도 내리셨다는 말씀. 이사야 44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구원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잘났으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십자가 보혈을 내 몸에 바른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그렇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셨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로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유월절 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날 밤을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5월, 6월, 7월 하는 그 6월이 아니고 6월이라는 얘기는 건너갔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집에 피를 발랐더니 재앙이 우리 집에 임하지 않고 재앙이 건너갔다. 그걸 유월이라고 그래요. 중국말로 유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재앙이 건너간 절기. 피를 발았더니 재앙이 건너갔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준비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몸에 바르고 그리고 예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예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말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좌우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먹은 것.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훈대로 사는 것. 자, 피만 발라서 되는 게 아니고 뭘 또 먹어야 된다고요?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교훈을 우리는 받아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나와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먹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교훈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의 의미를 상고해 볼 때 고난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이 뭔지 아십니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을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교병은 밀가루 무교병을 먹는다는 게 맛이 없어요. 딱딱하고. 그런데 이걸 한 주간 동안 먹는데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고난을 생각하면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교병을 먹지 말라. 무교병을 먹어라. 또 신명기 16장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했던 것,
그리고 애굽 땅에서 급히 나온 것을 평생 동안 지키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동안 이 무교봉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7일 동안 평생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기라고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교병을 먹어야 될 원인이 있습니다. 유교병은 세상 교훈을 얘기합니다. 무교병은 세상 교훈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게 유교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무교병,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당했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이제 새로운 교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상기하는 무교병. 끝으로 세상 것을 버릴 것,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19절의 말씀, 7일 동안은 누룩을 너의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봉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유교병을 먹는 자는 죽는다, 끊쳐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무릇 타국인인지 본국인이든지 유교병을 먹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혼합된 삶을 사는 것, 그건 죽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교병을 먹는 거예요. 세상과 혼합된 삶을 살지 마세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유교병을 먹지 않는, 누리가 없는 무교병을 먹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교훈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출애굽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출애굽을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 문설주에,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교훈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출애굽 준비예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연한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20여 년을 믿었는데 20여 년 믿었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20여 년을 믿었으면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빨갛게 발라야 되고 온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고 세상 교훈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그게 오래 믿었다는 증거인데 오래 믿었다 하면서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머지 않았어요. 지금 시국이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멀지 않았어요. 그 온역 지금 세계를 두렵게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역이 지금 세계로 확산될 기미가 보여서 지금 모두 다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죠? 마지막 때 기근 온역 있다 그랬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출애굽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정들고 살면 좋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태우기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정들고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에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지옥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출애굽을 준비해야 돼.
이 세상 떠날 준비를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다 들었어요. 안 나온 사람, 오늘 처음 나온 사람 여기서부터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 일 때문에 새벽기도 못 나온다는 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느 예배보다도 더 정확하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체계적으로. 예배하고는 달라요.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 예배는 대중적인 예배지만 이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밥을 해야 된다? 그럼 밥을 눌러놓고 오세요. 식구들 밥 먹고 가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 준비.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출애굽 준비를 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